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 때 우리 네 분이 간증하시는데 간증이 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된 것을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안수하고 축복하며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탈무드 교육 전문가 심정섭 대표의 라이프 스토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강남에서 대학생들과 고3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초점을 잃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 왜 이럴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오염된 정크푸드, TV, 인터넷 게임 등에 물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까지 무너진 상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다가 세 가지 키워드를 붙잡았습니다. 자연, 독서, 가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대로의 삶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삶, 욕심이 없는 삶과 더불어 항생제나 농약에 오염이 덜 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독서입니다. 입시 위주의 독서가 아닌 토론, 문화 활성화로 아이들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게 하고 창의력과 자생력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해체나 부모나 자녀 간의 대화의 단절로 인해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연과 독서의 성과도 궁극적으로 행복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힘들게 돈을 벌어오고 교육은 학교와 학원에만 맡겨서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유대인 가정에서 찾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과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면 성경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나누는 모습, 정서, EQ, 지능, IQ에 통합적으로 성장하는 교육의 장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영성교육, 그 다음에는 지혜교육, 그 다음에는 지식교육, 그 다음에는 정보교육 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TV나 인터넷,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를 없애고 성경과 독서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옳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4H가 있습니다. 첫째는 홈, 가정입니다. 둘째는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행복이 우선입니다. 헬스, 건강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휴먼, 인간입니다. 산업적이고 기계적인 가치관에서 인간 중심적 가치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만져주기를 바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극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안겨서 축복을 받는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오늘날도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 품에 안겨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이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꾸중을 듣게 되었지만 결과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 아니에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숙제예요, 숙제.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숙제를 잘하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녀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활이겠죠. 부모는 이 활 가지고 화살통에는 화살을 잘 쏘아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쏘아야 되니, 예수님이 목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쏘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야 됩니다. 예수님 닮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받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계속해서 교육은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목표를 향하여 쏘아대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교육입니다. 그 자녀의 교육을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롤라는 나에게 어린이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최초의 7년간만 맡기라. 그러면 그 후에는 누가 데려가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도 젖을 먹일 때 그 친엄마가 그렇게 잘 교육했을 때 그 신앙 교육이 애굽의 모든 교육을 능가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신앙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헬라의 유명한 교육가가 어떤 이가 아이를 업고 우리의 아이 언제부터 교육해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그 랍비가 하는 말이 아이가 몇 살이냐고, 2살이라고. 이미 2년 늦었습니다. 참된 교육은 태교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예수를 영접한 자의 74%가 14세 이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희망이 없어집니다. 잘 안 바뀝니다. 목회자도요, 칼세미나 50이 넘으면 안 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굽은 묘목은 겉어도 굽기 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2세에서 3세 때 인격의 70% 내지 8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모두 일찍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 사회를 위하여 힘쓴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 자녀가 가치가 있어집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름답고 복되게 되는 겁니다. 낡고도 흠이 있는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그것을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자, 누구든지 이 바이올린 입찰하실 분 말씀하세요. 1달러요. 1달러 있습니다. 2달러요. 2달러 여기 있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앞으로 다가와서는 그 바이올린의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바이올린의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느슨한 줄을 조이고 맑고도 감미로운 멜로디로 천사가 노래하듯 황홀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감동했고 연주가 끝나자 그 경매인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오래된 바이올린을 경매할까요? 그때 여기저기 서로 경쟁하듯 입찰을 신청했습니다. $1,000요. 2배 없습니까? $2,000요. 3배 없습니까? $3,000요. 뭘 말해줍니까? 우리의 자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2 헐값에 팔릴 별 볼 없는 인생입니다. 영적으로 예수 만나지 않는 자녀는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가 값어치 있고 우리의 자녀가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 조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자녀를 연주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작품으로 빚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아이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됐지만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가르쳐 주세요. 배울게요. 날 만져주세요. 배울게요. 고칠게요. 정말 끊임없이 내가 지금 또 기도하고 지금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인생 별 것 없어요. 나이가 들면 고착이 됩니다. 그러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상할 수 없는 걸작품이 되고 하늘나라 귀한 인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별것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별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만큼 잘 만져졌는가, 잘 다듬어졌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잘 빚어가야 됩니다. 토레이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살 때부터 10살까지 아이를 결정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청소년 되어보세요. 이제 말 안 들어요. 어릴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열심히 자녀의 화를 당겨서 예수님을 향하여 쏘아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고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해줘야 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동시에 부모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평안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꼭 껴안아 주신 그 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포근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것은 그때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 품 안에 영적으로 꼭 안겨야 됩니다.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안식과 행복을 누린지야만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미드킨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을 만든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TV를 보던 어떤 사람이 그에게 질문하기를, TV를 발명한 사람으로 특별한 소감이 있습니까? 당신이 TV를 보면서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대답하기를, 유익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텔레비전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바보 상자를 보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인생을 낭비하고 자녀도 인생을 낭비합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그렇게 TV를 보니까 TV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상들, 폭력, 저는 감사하게도 나이가 들어 한 번도 폭력에 가는 영상을 거의 안 봤어요. 이상해요. 그거 보기 싫어요. 그것을 보고 잠자려던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더 심각합니다. TV 정도만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폭력 게임, 끊임없이 안 좋은 사이트를 보면서 잠자려던 아이들, 제대로 잠을 자겠습니까? 평안의 잠을 자겠습니까? 긴급동의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거 끌어야 됩니다. 대신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정예배 한번 들어보세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간단하게 찬양 하나 하고 성경 돌아가며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춰보세요.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그러나 하고 안 하고는 천냥기 차이 납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결혼하고 난 후에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 가정예배를 거의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저녁은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예배 어땠니?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는 뭐니? 그렇게 셀을 했어요. 이찬수 목사님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주일날 저녁에는 가족의 날로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로 보내자고 캠페인을 지금 벌이는 걸 봤어요. 참 이 현대인들이 같이 식사 거의 못해요. 한 끼라도 같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정말 셀을 하면서 나눔이 있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그 가정은 건강하게 될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두 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정에는 40쌍 가운데 한 가정 정도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400쌍 가운데 하나 정도 사고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가정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주일날은 할 수만 있다면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보내보세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셀하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녁에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안성진 목사님이라 계십니다.
아마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갔을 거예요. 이분은 윤주일학교 기초를 닦으신 분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분이 쓰신 성경 이야기라는 아동 설교집이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오래 사시다가 귀국하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안 목사님께서 평생 사시면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때요? 예, 주저앉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가장 기가 막히게 고생할 때였습니다. 6.25 동란 때 대구로 피난 와서 천막을 치고 식량이 없어서 굶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구호 식량 창고 근처에 가서 행여나 운만하다가 흘린 식량이 있나 해서 그것이 있다면 빗자루로 다 바닥을 쓸어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쓸어가지고 온 것 중에 치똥, 돌멩이, 티끌을 골라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깡부리가 한 대박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밤새 물에 담겨서 불려서 그 이튿날 아침 밥을 내서 식구들이 몇 숟가락씩 나눠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배가 너무 고파서 물로 배를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바로 그때였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세월을 넘기면서 안 목사님은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는 겁니다. 훗날 어느 분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너희들 그때 참 고생이 많았지, 그 힘든 때를 어떻게 이기고 잘 자랐니? 아들들이 대답을, 예, 저희들은 배를 많이 곪기는 했지만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밤마다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는 밥 대신 꿈을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 시련의 때 성경 말씀이 양식이 되고 꿈이 되고 위로와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홍정욱 전 의원이 중앙일보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읽으려면 한비자를,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사람을 다스리려면 논어를, 사람을 구하려면 성경을 읽어라.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면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영은 집사가 어릴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사람이 창세기부터 성경 시리즈 이야기를 계속 해주었습니다. 재미있게 각색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정말 저녁을 기대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마치 연속곡을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도 지금은 괜찮아요. 좋은 성경 이야기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책이 많아요. 그거를 어머니 아버지가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잠자리에 들면 그 좋은 이야기를 꿈꾸면서 자지 않겠어요?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고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고 고난 풍파를 겪어야 합니다. 이걸 이겨내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좋은 경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실함으로 해줘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주님의 품 안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참 평안을 경험하는 자만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자로 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부모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마음껏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올려 안수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축복하는 대로 됩니다. 저도 아들이 어렸을 때는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항상 자는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축복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영은이라고 지었는데, 그래서 아들이 왜 영은인가? 그래서 옛날에 미술 거기에서 입상했을 때 밑에다가 여자 초상화를 그려놨더라고. 아들인데 신령 영적 은혜였죠.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아들이 되게 하더라고. 세례 요한처럼 심령에 강한 아이가 되게 하더라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예배 끝나고 난 후에는 결혼할 때까지 모든 곡경 예배 와서 제 앞에서 안수받고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녀들, 저들 물릴 때도 어머니가 축복하며 저들 물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재울 때도 축복하고 잠을 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또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실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는, 주의 종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큼 축복을 만회하는 목사도 별로 없을 거예요. 끊임없이 축복했어요. 말씀으로도 정말 목회해야 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주신 손으로 안수하며 축복해야 돼요. 축복기도 속에 다 교육이 들어있잖아요. 꿈이 들어있잖아요. 소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며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유아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성장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지면 동료, 친구에게 인정받기 원합니다. 청년이 되면 이성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장년이 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인정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돈 한 푼 안 드는데 왜 인정 안 해줍니까? 왜 칭찬 안 해주십니까? 좀 칭찬해 주세요. 많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애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돼.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세상이 다 인정해 줘도 정말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깡인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저를 목회하면서 하면 할수록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대원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면 이천 목사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그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내가 축복기도 하는 그 순간 자녀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내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니에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지 않겠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바라기에 대해서 주를 따라 돌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치심하지 말고요, 세상 살아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칭찬하다가 그 다음날 나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이 세상이에요.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능력자신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로 끊임없이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고 주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따라보세요. 신명기 8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강야에 통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야를 주신다는 거예요. 낮출 때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시험할 때 철저하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관심, 내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할 때 하나님 내 것을 마음껏 써주세요. 하나님이 쓰시고 할 때 부족한 저를 써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써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축복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인공으로 키워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잘 받들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양육하는 어린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장차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정치가가 될 수 있고 교육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를 꿈꾸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는 그 아이가 장성해서 안디옥 교회의 주교가 된 이그나티우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 꿈을 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키워야 됩니다. 그 사역을 가장 잘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어머니인
수산나 여사입니다. 정말 이분에게 배워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떼어서 감사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이었고 나를 이토록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니였다. 여러분,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탄광촌에서 가난한 강부를 돌보는 가난한 목사의 사모였습니다. 그녀는 19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3명을 키웠는데, 옛날에는 자녀나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탄광촌에서 생활이 어찌나 어려웠는지 아이들 학교에 보낼 능력이 없어서 그녀 자신이 직접 교사가 되어 엄격한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직접 시켰다는 겁니다. 매일 저녁 성경 기도회를 6시부터 9시까지 가지고 어린 자녀가 그 길을 시작할 때면 한 번씩 그들의 손을 잡고 감옥과 병원, 양로원을 함께 신방하면서 이웃 사랑의 정신을 키워주었다고 합니다.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게 하고 하루 3번씩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머리가 치마를 거꾸로 덮었으면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자기 이름 앞에 서 있으면 그의 어머니는 주름한 소리로 묻습니다. 얘들아, 너는 누구냐? 아이들은 우리는 위대한 청소년입니다. 또 어머니가 묻습니다. 누가 너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를 누가 시켰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 같은 대답이 나오면 다 같이 아멘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같이 되풀이했습니다. 요한 웨슬러 어머니 수산나에서는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때로는 한 어린 아이마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댄 네이크라고 하는 독일 태석의 유명한 조각가가 있습니다. 그런 정성을 들여 2년간 노력 끝에 예수님의 모습을 조각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만하면 훌륭한 조각품이었습니다. 이만한 대설을 하고 자기 작업실에서 일하는 어린 소녀에게 이 조각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멋있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댄 네이크가 그 소녀에게 너는 이 작품이 누구 상인지 알겠니? 묻자 소녀가 대답합니다.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유명한 사람 같아요. 그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즉시로 망치를 들고 조각품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상을 조각했는데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유명한 사람 같다는 말을 들을 때 작품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다시 망치와 정을 들고서 새로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6년간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서 일하는 새로운 소녀에게 작품을 보여주면서 이 조각품이 누구의 상인지 알겠느냐? 그러자 말없이 한 년 동안 조각품을 들여다본 그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면서 무릎을 꿇더니 주님, 저도 여기 왔어요. 그 조각품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우들 용납하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댄 네이크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조각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자기에게
주님의 모습으로 환상을 보여주었고 그 모습을 조각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을 닮도록 조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오류와 겸손의 그 성품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공부 잘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 아니에요.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내 삶을 통해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에는 무단수가 고단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동하시도록 주님께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무단수입니다. 그게 고단수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마음,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것이 무단수이지만 고단수라는 거예요. 오늘 지성으로 자신을 추스리고 논리를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상 앞에서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영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무단수 같은데 고단수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한다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의지해야 돼. 주님만이 진짜 나의 신뢰의 대상이에요. 그 달러에는 인간 위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라는 말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 만나고 우리의 아이들 그렇게 주님 만나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바울이 자신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최상의 세계를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성령으로 하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늘나라를 꿈꾸는 그 삶을 살고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걸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를 서로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이 말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단수 같지만 고단수입니다. 세상에 지혜롭게 잘 사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그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를 위해서 돈 벌고 그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꿈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진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대원교회에서 하나님을 꿈꾸고 세계를 가슴에 안고 세계로 파동받아 나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